안녕하세요. 4월 29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제법 날씨가 더워졌죠? 봄이 온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지난 추운 겨울이 끝나고 들에는 새싹들이 푸릇푸릇 솟아났습니다. 긴 겨울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땅속에서 고개를 내미는 것들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교회 테라스에 겨우내 죽었구나 싶었던 나뭇가지에서 이파리가 피어나는 걸 보면 짜릿합니다. 산수유에서 시작하여 개나리, 진달래, 매화, 벚꽃이 피었고요. 요새는 튤립과 연산홍이 길거리에 많이 보입니다. 꽃잎의 색깔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 어떤 물감으로도 꽃잎의 색깔을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비가 온 뒤로 가로수마다 이파리가 2배는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초록색 잎새 뭉텅이를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매우 시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록 날씨가 덥긴 하지만 이 봄을 만끽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자전거를 취미로 탑니다. 한강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기 정말 좋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와 평행으로 길게 놓여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때면 매우 행복한데요. 한강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보면 차들이 길게 늘어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차 속에서는 앞뒤 옆에 차가 가득하고 끼어드는 차들로 인해 불쾌 지수가 매우 높아집니다. 차를 타고 한강 옆을 지나면 한강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죠. 자연을 감상하려면 차에서 내려 천천히 둘러보아야 합니다. 한 스님의 책 제목처럼 멈추어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관찰하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04편의 저자도 이 세상을 참 관찰하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로움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윤택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경탄하며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104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낯설게 생각해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서술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명령형이에요. 아마도 히브리시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이런 표현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조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인 자신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 지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즉 내 기분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자기 권면일 것이고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내 영혼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런 고백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곡 중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곡이 있습니다. 웬만하시면 다 알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104편 1절의 내용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존귀하십니다. 내 상황,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해야 할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든든히 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꾸짖어 경계를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물이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이거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이 솟아나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십니다. 솟아난 샘물을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을 찾아갑니다. 계곡에 가면 시원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계곡물은 계속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왜 산에서는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호기심 많은 사람은 계속 물을 쫓아 산으로 올라가 볼 겁니다. 그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 물줄기는 사라지고 땅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샘물입니다. 땅속에서 물이 솟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힌 이론은 산에 비가 내리면 숲과 땅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저수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숲과 땅은 물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오묘함 천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은 작동합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내는 것을 보면 신비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요? 자연 앞에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78장의 가사처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천천히 걷는다면 혹은 잠시 멈춰서서 본다면 보이는 게 많아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아주 잠깐 멈춥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멈춤의 시간을 통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고 잃었던 것이 보이고 해야 할 것이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자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고 따스한 햇빛이 주는 포근함에 냉랭해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마음껏 관찰하고 향유함으로 그 결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경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실 일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기쁨으로 선물을 향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